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일은 성경에서 핵심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능 또는 권한을 믿는 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으로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곧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계신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이 당연히 함께 덧붙여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기초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깊어지며 더욱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초월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 그 면면을 낱낱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다름없이 후사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였고 아들의 이름이 곧 이삭이었습니다. 당시 이삭이 자랄 무렵 또다시 사라와 그의 몸종 하갈과의 질긴 악연이 뒤풀이 되었는데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의 소자이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나이 어린 이삭에 비해 훨씬 어른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록에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고는 하나 바로 보기에 그 의미는 놀리고 괴롭힌 것이 아니라 형제로서 서로가 즐겁게 놀고 있었던 상황을 다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던 질투는 자식을 키우는 어미로서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조상 아브라함의 정실로서 정당하고 올바른 처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사라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정통을 계승하는 후사로서의 자격을 이스마엘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장했다면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다지 무리한 처사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시각은 신약에 이르러 바울 사도가 이것을 믿음의 자식과 율법의 자식의 차이로 이해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음을 배경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브라함 또한 사라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했겠지만 한편으로 이스마엘의 장래를 생각할 때 매우 걱정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약속에 의하지 않은 다만 육정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울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보편적이고도 상식적인 시각에 비추어 아브라함에게 취한 사라의 태도는 매우 온당치 못하고 잔혹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러한 모습을 나무라시지 않고 사라의 말 그대로 따를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하신 바와 같이 이삭의 약속의 후사가 됨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한 것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추상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에 대한 믿음 자체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혈족 관계는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곧 있을 수 없는 생각밖의 일이 다반사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부지기하며 때때로 명하시는 말씀은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쉽게 부합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돋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 밖의 기상천외한 비논리적이고도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고
어느 때고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고 우리도 사람인 바에야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보기에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을 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혈연에 기한 육적 조상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에 기한 믿음의 선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삭과 같이 믿음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편협한 이해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재단하는 일은 우리가 불경하게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처사와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못 미치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터무니없다고 치부하는 것은 교만 그 자체입니다. 이는 종이 주인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물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더 이를 바 없겠죠. 사라의 질투를 잔혹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가 이 땅에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해 버리신 것이라면 더 이상 이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위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늘 아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에게 위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위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기에 사라의 질투는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한 아담이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한 가인에게 줄 경우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었음과 동시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칭하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에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한 사건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견디기 힘든 극단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얻은 외아들이며 장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의 조상이 되는 바에야 그 아들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 편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고통과 모순의 갈래에서 아브라함의 충격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함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참으로 위대한 순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0세가 넘은 나이에 그것도 좋기 3일이 넘는 80km에 이르는 머나먼 길을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품고 발걸음을 이끌었을까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번제나무를 취해 이를 아들에게 지우게 하고 그 또한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산으로 향했을 때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급기야 손을 내밀어 아들을 잡으려 했을 때 그 심상은 또 어떠했을까요? 누가 보기에도 누가 생각하기에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참담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훨씬 편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최고주에 이른 아브라함의 신앙을 낱낱이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하신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로부터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맨 처음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고 또한 그 믿음으로부터 후세를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인치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위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의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가두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마땅한 신앙관이어야 할 것입니다. 재차 앞선 화제로 돌아가 15살 전후였던 이삭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기록에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수족이 묶일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찾아볼 수 없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를 준행하고자 이삭에게 그 뜻을 전했을 때 이삭도 아버지의 순종을 닮아 순순히 몸을 맡겼을 것입니다. 설익은 청춘이 남아 약관 15살 나이에 만약 아버지의 뜻에 거역할 마음을 품었다면 110세에 달하는 아버지를 완력으로 제압하기에는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의 이러한 태도와 이후로의 생애는 아버지를 꼭 빼닮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에 있어서는 아버지 못지 않았다고 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 아버지의 순종이 그 아들의 순종을 낳은 것입니다. 그 아들의 순종이 낳은 또 다른 아들의 순종, 그 순종이 또 다른 아들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계시된 순종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의 손발을 묶고 결박하고 목에 칼을 들이대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도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자식의 아버지로서 행할 수 있는 극단의 처사로서 이 마지막 끝에 다다른 최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스스로가 창조하신 사람들 손에 생명을 붙이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 대속 제물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한 아버지로서 행하실 수 있는 극단의 처사로서 이에 다다른 최후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이삭과 함께 동행한 3일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어 외아들 이삭은 이미 죽은 것과 지인배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 된 이삭과의 고단한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사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곧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속물로 취하시고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재차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을 속죄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바 된 것입니다. 순양으로 바쳐진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바쳐진 예수님 또한 순종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삭과 예수님 모두 믿음과 사랑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계보의 후사로서 어김없이 그 유업을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단한 모리아산을 돌아 척박한 골고다 언덕을 향해 말입니다. When troubles surround, when evils come, the body grows weak, the spirit grows numb. When these things beset, God doesn't forget it. He sends down His love on the wings of a dove, on the wings of a snow white dove. He sends His pure, sweet love, a sound from above, on the wings of a dove. When I has drifted on the floor many days, the searchers for rest in various ways. Trouble he has, but was for
of a dove, on the wings of a snow white dove, he sent his pure sweet love, a sign from above, the wings of a dove. When Jesus went down to the river that day, he was baptized in the usual way. And when it was done, God blessed his son. He sent him his love on the wings of a dove, on the wings of a snow white dove, he sends his pure sweet love, a sign from above, on the wings of a dove, a sign